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8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지난 간밤에도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돌보시고 품에 안아주셨다가 새날을 맞이하여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깨우신 줄 믿고 부르신 줄 알고 주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하루를 사랑하면서 주의 은혜와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더욱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날들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귀 기울이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변함없이 주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서게 하셨으니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기대하며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드디어 이제 100일차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과 17장 그리고 시편 100편을 묵상할 차례이죠. 은혜 가운데 벌써 100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듯이 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기대하며 이제 말씀 묵상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두 번째 왕으로 선택받는 장면이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게 되죠. 그리고 17장에 가면 다윗이 드디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버리시죠. 책망하고 그를 버리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서 버렸노라고 통보하죠. 그리고 사무엘은 자신의 고향인 라마로 돌아가서 슬퍼합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을 때에 정말 감격하였고 기대를 가지고 사울을 세웠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사무엘은 굉장히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죠. 내가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말씀하시며 너는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낼 텐데 그 아들 중에 한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주저합니다. 슬퍼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죠. 두려워서 주저합니다.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채워서 어디론가 가는 것을 사울이 본다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사울 자신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을 텐데 누군가에게로 기름을 부으러 가는 것을 본다면 사울이 눈치를 채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할 것을 뻔히 생각하고 있었던 사무엘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엘이 있는 곳이 라마고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지금 사울이 머물고 있는 기브아를 지나가야 합니다. 당연히 가만히 있을지 않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처신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갔다 오겠다라고 말하라는 거죠.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 드리러 갔다 오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새를 초청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은 이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조금까지도 슬퍼하고 있었던, 아쉬워하고 있었던 사무엘이었는데 사울을 향한 인간적인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사무엘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는 것이죠. 언제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하였죠.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개인적인 정도 그리고 혹시 모를 신상의 위험마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나의 상황이 맞지 않아서 잠시 뒤로 물러놓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인간적인 마음, 상황 다 내려놓고 그것을 극복하고 내 마음과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미리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상황을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암송아지를 끌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4절에 보면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이 사무엘을 영접하였다 말하죠. 그도 그럴 것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큰 동네가 아니라 아주 시골 촌동네, 작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일찍이 그곳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라마를 고향으로 두고 있으면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굉장히 유력하고 큰 동네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지요. 베들레헴은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평강을 위함이니라 라고 말하며 안심시키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암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청하며 몸을 성결케 하라 말합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초대해서 그를 맞이하죠.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6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깜짝 놀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구나.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외모로 보자면 사울 왕처럼 출중한 자가 없었죠.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을 만큼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다고 사무엘상 10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토록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고 누가 보아도 왕으로서 적합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이 중심이라는 히브리어는 레브인데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트, 심장, 마음. 마음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올곧게 서야 합니다. 사람을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지요. 번듯하게 차려입고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요, 사람을 속이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겉모습을 어떻게 보일지 외모를 가꾸는데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살죠. 더 멋진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겉모양을 꾸밉니다.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또 스펙을 쌓고 운동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겉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잘생긴 얼굴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큰 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마음을 가꾸어야죠. 어떻게 가꿀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을 가꾸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들로 더욱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제 7 아들들, 이새의 7 아들들을 다 보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응답하시지 않았죠. 이새에게 아들이 전부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새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 양을 지키고 있다, 그렇게 대답하죠. 이새의 생각에도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어렸던 것이죠. 이런 자리에 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을 당장 데리고 오라고, 다윗을 데리고 오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고 말하죠. 그리고 다윗을 보자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름을 부읍니다. 그랬을 때에 드디어 그의,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보죠.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흥미로운 사실은 그제서야 다윗의 이름이 나왔다는 거죠. 13절까지 다윗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막내 아들일 뿐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일 뿐입니다. 아버지조차도 그를 내세우지 않죠. 그러나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서야 그는 다윗이었음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제 예언을 하거나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그것뿐이었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중심이 올바로 그 선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시죠. 17장에 가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고 또 숱한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오직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인 그런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오직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자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중심이 올바로 선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개인적인 마음이나 상황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살피게 하시고 외모보다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영을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깨워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성전 앞에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일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 붙잡고
개인적인 마음이나 상황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외양보다 외모보다 오직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올곧게 서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내어진 바 되어서 주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 나누는 대화들 가운데 주님의 종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문 되어 하나님 찬양하는 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참된 제자된 믿음의 가문으로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하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흐르는 눈물을 주님 닦아 주시옵시고, 아픈 부위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이, 그의 마음이 속히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도 붙여주셔서 외롭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속히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 앞에 의탁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막이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백성들 되어서 주님 기뻐하신 나라로 우뚝 선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민족에게 열방에 복음 들고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